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일꾼이 적어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사정을 해서 직분을 맡겨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근처 아파트 단지로 이주를 하면서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어요. 일꾼이 많아졌어요. 서로 장로 같은 소중한 일을 하려고만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칙을 세워야 했어요. 장로가 되려면 이것저것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변했다. 이제는 배짱이다. 나쁘게 말하면 배짱입니다. 그러나 좋게 말하면 리더십 스타일이 변한 것입니다. 100명의 교회에서는 100명에 맞는 리더십 스타일이 필요한 것이고 1000명 교회에는 1000명에 맞는 리더십 스타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와 시기에 따라서 진리와 사랑의 내용이 변하면 안 되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있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때를 따라서 좀 바뀌고 세련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3살짜리 아이일 때는요, 그냥 안아주고 뽀뽀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장해서 15살쯤 사춘기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표현이 조금 세련되고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똑같이 3살짜리 아이를 다루듯이 사랑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똑바로 전달이 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는요, 때와 시기가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1절 말씀 속에 전체를 요약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어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대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때가 있으면 곡식을 거둬들이는 추수하는 때가 있는 것이지요. 자,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어요. 잉태하고 난 후에 출생하는 때가 있잖아요. 잉태하고 나서 빨리 태어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나와야 좋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시간의 2가지 개념이 소개가 되어져요. 일반적인 시간을요,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의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십니다. 시간의 처음이시고 시간의 끝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시간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모든 시간이 우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이후로 역사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이 발전되어서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씨에 대한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다윗에게로 발전하여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그리고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년 기다리다가 그래도 자식이 없게 되어지자 아내 사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부터 두 여자 사이에 아주 긴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갈등, 그리고 아람 민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구 한 모퉁이 중동 지방에서는요, 그 갈등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전쟁이 중동전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우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서두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조금 늦게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열흘 동안 저녁 기도하기를 힘쓰지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기다렸더니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십니까?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있습니까?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까? 과부처럼 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고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면 얻게 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있음을 알면 겸손하게 삽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을수록, 힘이 셀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십시오. 사람은요, 높아질 때도 있지만 낮아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요,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신대요. 이 두 가지 일을 우리 삶 속에 병행하신대요. 그러니까 늘 형통하지만 않고 늘 곤고함 속에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래 일을 누구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시고 되돌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때가 있음을 알면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자, 본문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수고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 수고가 좀 헛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니 준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실까요? 기다리면서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기회가 왔을지라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훌륭한 연주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무대에 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별을 잘 베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별을 잘 베기 위해서 낯을 가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크게 쓰임받을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제가요 33년 전쯤인가요, 성전 부지를 놓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기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목회 비전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한 3, 4일쯤 되었을 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걷고 있는데요, 갑자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한 사건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3,000이라는 숫자를 제 머리와 가슴에 새겨주셨어요. 내려와서 그 다음 주 주보에 실었어요. 주여 3,000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3,000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성전 부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요 3,000의 비전이 보이는 땅만 찾았어요. 3,000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땅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3,000의 비전을 결국 마침내 이루실 텐데, 하나님이 3,000의 비전을 이루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공부했고요. 그리고 모든 성경 공부 교재들을 내가 만든다. 그래서 새가족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고, 성경 맥찾기 학교 교재도 만들고, 리더십 훈련 학교 교재도 만들고, 다양한 여러 교재들을 다 만들어서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몇 년 만에 주신 줄 아세요? 13년 만에.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준비시키신 것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놀랍게 부흥했어요. 막 1년에요 작게는 700명, 많게는 막 1,000명씩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몇 년 만에 3,000명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막 몰려오는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지? 이런 고민 조금도 없었어요.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때가 있음을 알면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세 번째 따라해요. 때가 있음을 알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봄은 봄대로 멋있고, 여름은 여름대로 멋있고, 가을은 가을대로 멋있고, 겨울은 겨울대로 멋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배틀 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하나님은 배틀을 짜시면서 때로는요, 천연색 실을 사용하십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때로는 검정실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왜라고 묻지 마십시오. 배틀을 멈추고 비단을 펼칠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더 좋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짜여진 한 폭의 아름다운 비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 계속 읽으시자.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이고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팽이치기 많이 해보셨지요? 팽이가 돌잖아요? 중심을 잡고 있을 때는 계속 돌아요. 근데 중심을 잃게 뒤어지면 팽이가 돌다가 쓰러져 버리게 뒤어지지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잃으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오뚜기는요, 어떤 상황으로 놓아도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무게중심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과 말씀으로 확고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11절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침묵의 순간에도, 우리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므로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자세히 보면 나쁜 일은 틀림없이 좋은 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의 시작은 참 비참했어요. 페르시아에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딸처럼 양육을 받은 아주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져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피한 결과가 결국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꿈과 현실은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복된 섭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침묵 가운데 기다려 보십시오. 어느 날 성 빈체시오라는 수도사에게 한 여자가 상담을 해왔어요. 밤낮으로 남편과 싸우는데 남편과 싸우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상담을 한 거예요. 이 수도사가요, 교회 뒤쪽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주면서요, 이것은 성수입니다. 남편이 싸우자고 덤벼들 때마다 이 물을 입에 넣으세요. 그리고 물을 삼키지 말고 남편의 말이 다 끝나면 물을 삼키세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되어지면 가정이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집에 돌아간 이 여인이 수도사가 시킨 대로 순종을 했어요. 남편이 싸우자고 덤벼들 때 그 성수를 입에 한 모금 물고요, 그리고 남편이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참고 있다가 끝나면 물을 삼켰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 달 만에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요, 수도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여인이 간증을 합니다. 수도사님, 정말 신비한 물이에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침묵이 신비한 것입니다. 카네기에게 평생토록 간직하고 있는 그림 하나가 있었어요. 그 그림은 카네기에게 큰 용기를 주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젊을 때 외판원으로 있을 때 어느 노인에게 물건을 팔려고 들어가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벽에 그림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해변가 모래 위에 고깃배가 박혀 외롭게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배가 자리를 이탈했구나. 배는 물 위에 떠 있을 때 가장 아름답네. 그러면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밀물때가 오리라. 그 글귀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노인에게 그림을 달라고 졸라서 평생 동안 그 그림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모래 위에 박혀져 있는 외로운 고깃배의 모습과 같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서 배를 수리하십시오. 나사를 조이십시오. 기름을 칠하십시오. 준비하며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밀물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눈에 보이기 훨씬 전에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결과는 이미 오래전에 그 씨앗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이 말씀의 때는요, 카이오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선을 행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알고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때를 알고 산다는 것은요, 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십시오. 준비하며 사십시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사십시오. 그래서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풍성히 맛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